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 앞에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5가지 덕목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신분에 맞는 5가지 덕목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 덕목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덕목에서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에 해당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덕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와 계시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5가지 덕목은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덕목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자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런 것을 배워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연히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진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나를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에는 우리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구원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유지가 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육체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되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부르신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되어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도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미 구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택하신 의도대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고난을 받는다 해도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반드시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저 성경의 말씀은 문자로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하는 말은 곧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신분에 맞게 5가지 덕목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 덕목의 옷을 입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이 구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자매간에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형제에게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0,000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인과 종과 동료의 관계에서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말씀합니다. 10,000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버는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다고 말씀합니다. 10,000달란트는 사람이 또 일평생 동안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빚을 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도의 큰 빚을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해보면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이 빚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려면 우리가 죽음으로만 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팔고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셨지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갚겠다고 했을 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큰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동료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참아달라고 하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 동료를 참아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옥에다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동료들이 주인한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노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사람을 불러서 격노했습니다. 이 주인은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줬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가 없었느냐, 그렇게 격노하면서 옥에다가 갚을 때까지 가두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자기한테 진 사람의 그 빚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천국과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네 동료의 빚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죄는 원어로는 빚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합니다. 중동에서는 그 당시에 옷 자체를 통으로 입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옷을 입고 다니셨죠. 통으로 입으면
그 옷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띠를 매야만 하는 것입니다. 띠를 매야 그 옷이 온전한 옷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랑의 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의 띠로 묶으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5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그리고 사랑을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평강으로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그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3가지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아멘.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과 그 모든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옛 모습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과 행위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5가지 덕목, 사랑, 평강, 이런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품들은 인격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성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택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완성시키는 그런 전 과정에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 자매의 어떤 것이라도 다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빚이 아무리 큰 빚을 우리에게 졌다 하더라도 다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형제 자매의 잘못을 반드시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